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가? 두 번째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은 실력 있는 목자, 재주 많은 목자, 돈 많은 목자, 유명한 목자를 원하지 않고 양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선한 목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선한 목자의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양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을 알아야 합니다. 양의 성격, 양의 생각, 양의 습성을 알아야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착하고 평화로운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양이 착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될 네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안 될 네 가지 결점, 그 첫째는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만한 생활력이 없습니다. 또한 양은 다른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의 네 번째 약점은 질병에 약하고 다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들을 알고 있어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일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있는 목자입니다. 제가 PPT를 돌릴 수 있나요? PPT를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넘겨줘야 되나요? 방송실에서요. 지금 그거 나와 있는 거 다 넘겨주시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첫 번째, 자기 양을 알고 있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3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다수에게 관심을 갖다가 개인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좀 같이 저는 안 나와도 되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의 목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바로 각 사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말씀도 우리가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의 형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아이들의 가정의 형편도 알아야 하고 그 아이의 필요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 성격도 알아야 하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성격 유형을 아는 도구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MBTI입니다. MBTI. MBTI,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지방회에 MBTI 전문 교육을 받고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영신교회 개춘경 목사님, 구미 형곡교회 우리 황은경 목사님, 3번째가 인평교회 최수호 목사가 정식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의 예인데 사람이 언어적인 그 반응을 하는데 외향형은 2초면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외향형은 먼저 손부터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초면 반응이 나옵니다. 내향형은 얼마나 걸릴까요? 내향형은 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7초. 여러분 7초가 짧은 시간 같지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가 더군다나 외향형들 입장에서 이 7초를 기다리는 것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왜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공과를 가르치고 질문을 했는데 외향형들은 바로 대답을 하지요. 근데 내향형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잘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때에는 제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소한 7초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3M 회사에서는 회의를 할 때에 이름 앞에 내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를 표기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탠버그는 어린 시절 지능지수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능지수 검사 질문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이 스탠버그가 어렸을 때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지능지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버그가 좀 커서 4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스탠버그가 좀 늦기는 하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지능지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검사를 담당했던 선생님은 외향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아이가 대답이 바로 안 나오니까 이 아이는 이걸 모르는구나,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4학년 때 선생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고 시간을 주고 했던 것입니다.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하는 것을 아는 질문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는데 그만 놀고 공부하자, 학습지 푸는 거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조금 더 놀고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엄마는 ESTJ고 아이는 ENFP. 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먼저 하고 놀아야지. 1번,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예? 물이 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건 ESTJ인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아이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 봄이 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폭탄 터지기 직전 야, 엄마가 물이 된다고 몇 번을 가르쳐 줬잖아, 기억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답을 기대했는데 아이는 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곤충을 3등분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곤충을 3등분하면 뭘까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머리, 가슴, 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아이의 답을 보고 이제 엄마가 아니 조금 전에 다시 이해가 안 가는 엄마. 야, 엄마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우는 거야? 반복해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눈물 흘리는 나. 그 다음 화면 넘겨주죠. 아이가 대답한 답입니다. 곤충을 3등분하면 죽는다. 엄마가 요구하는 답은 머리, 가슴, 배. 엄마가 아무래도 곤충이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감각형이고 아이가 직관형이라면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는 늘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감각형인 선생님이 직관형인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 이 직관형인 아이가 대답하는 것은 늘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면 굉장히 엉뚱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대한 차이를 모르는 선생님들은 대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이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아이는 문제아가 아닙니다. 성격이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 가운데 아이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런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지능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야단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쪽으로 계속 개발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본을 보이는 목자입니다. 본을 보이는 목자.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 목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목자의 위치는 앞서 가면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날 늦게 오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일찍 오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가면서 본을 보이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뭐라 하지 않아도 교사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양이 제 양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손과 옆구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손에는 굵은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옆구리에는 움푹 패인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은 잘난 데가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흔적이 자신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의 흔적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다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시다가 생긴 죽음의 흔적입니다. 오늘 교사들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성경책의 지식 전달만은 아닙니다. 커리큘럼이나 공과책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본 학생들이 기뻐하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자고 대접을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말없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교육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교사, 희생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양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아까워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섰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목자의 정신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다니는데 사흘을 찾아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찾아보고 없던데요? 라고 말할 텐데 사울은 사흘을 찾아 헤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씀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스승을 배신했고, 도마 스승을 의심했고, 야고보와 요한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선생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찾아갈 만한 제자들이 못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칭찬받을 만한 제자들이 못 됩니다.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라면 그러한 제자 괘씸해서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참 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말썽꾸러기 학생을 속상해하기 전에 사랑과 애정으로 찾아가는 교사, 이러한 참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실패와 절망의 문제로 삶의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열고 찾아가셨습니다. 참 교사는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생입니다. 아이들을 찾아가 닫힌 마음의 문을 희생과 사랑으로 열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냐? 꼴을 얻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사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꼴을 얻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꼴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선한 목자, 좋은 교사인지 아닌지는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야곱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낙태한 일도 없었고 그 양들을 잡아먹은 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양에게만 신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은 양이나 도둑 맞은 양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어내는 책임감이 있는 목자였습니다. 품값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사명감으로 목자의 일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이 많은 양들을 그에게 맡기시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 자, 책임감이 있는 자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하면 저희가 있었던 교회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씩 아이들이 모였었으니까는요. 해마다 교사를 임명을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2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1살 더 많고 한 분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2 여선생님입니다. 몇 년을 두면서 제가 교사가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저하고 나이가 같은 교사는 그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1살 많은 누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입니다. 근데 해마다 연초에는 비슷하게 아이들을 맡았는데 연말이 될 때 가서 보면 여름성경학교 할 때부터 차이가 나죠. 연말이 돼서 보면 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선생님은 아이들이 한 20여 명 늘어나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다니는 저하고 동기인 그 친구는 5명 맡았는데 끝에 가서 보면 2명, 1명 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좀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젊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탐방을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교사 모집 이러한 광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 모집. 거기에 쓰여져 있는 자격 단 하나, 성령 충만한 교사. 다른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사 모집, 교사의 자격, 성령 충만한 교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는 헌신 그러면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헌신,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헌신 그러면 일을 생각을 합니다. 일. 근데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헌신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헌신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헌신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한 3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실험 기구를 들고 있는 박사를 그리고, 어떤 아이는 대통령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별을 단 군인을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충 무엇을 희망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예배당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예배당 앞에 한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을 그렸다면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렸을 텐데, 교사의 건물을 그리고, 교회 건물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니? 그러니 이 아이의 대답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그 아이를 맡고 있었던 교회 학교 선생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누나,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기에 그 아이가 나는 장래 희망이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선생님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억한 바 되는 교사.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 생각하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교사, 본을 보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사.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좀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편,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그리라 하면 여러분을 닮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할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도록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헌신은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낙, 이전의 세상 낙, 기뻤어도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 기쁨은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들은 숨질 때 무엇이라고 말하려 합니까?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좋은 교사상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선한 목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로,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 된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저들이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를 써왔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교사상을 보이시 주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선한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먼저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헌신이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뜻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김천 서북교회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